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개혁주의와 칼빈주의의 교리를 기초로 한 정통 장로교회이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를 구하는 신앙 공동체 LA 동부 장로교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면서요, 귀한 은혜의 감사 축제를 준비하고 계시는 김종호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거의 반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너무 많으셨는데요. 아, 괜찮아요.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우리 목사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후 시간 또 잠시라도 주님 생각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이 오후가 지나가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동행하시고 또 모든 일 형통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2023년이 바로 LA 동부 장로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해다. 네. 아, 50주년 정말 쉽지 않은 횟수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감사하죠. 한마디로 감사하고요. 이번에 창립 50주년을 생각하면서 딱 두 단어를 많이 생각했어요. 은혜, 영광. 뭐 어떤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올해의 모든 준비가 되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보다 좀 더 젊었을 때는 네. 그 은혜라는 단어가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는데요. 한 해 한 해 살아갈수록 정말 은혜구나. 이게 와닿는데요. 지금 목회를 오랫동안 하신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더 그 은혜라는 단어가 와닿을까요? 그럼요.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안 돼요. 맞습니다. 그거를 또 깨닫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또 고난도 주시고 광야의 시간도 거치게 하시고 또 네.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 LA 동부 장로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1973년에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다. 네, 이렇게 알았는데요. 전임 되시고 일대 목사님이면서 이제 개척하신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 고 이용규 목사님. 1973년 9월 마지막 주일에 첫 예배로 그분 사택 원베드룸에서 딸들 아들 하나인데 5 식구가 사는 원베드룸 리빙룸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 사택 원베드에서 1973년에 9월 마지막 주에 시작을 네. 했다. 정말 꽉 채운 50년입니다. 예, 이번에 딱 아주 50년 9월 마지막 주일 우리 감사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께서는 언제 LA 동부 장로교회 조인하신 건가요? 제가 14년도 11월에 이제 이대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와서 2년 공동 목회하고 우리 이 목사님은 하나님 또 부르셔서 가시고 제가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바톤을 이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1대 목사님과 2대 목사님이 함께 공동으로 목회를 2년간 하시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홀로 목회를 하신 건 한 8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1기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셔서 42년을 목회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잖아요. 흔하지 않죠. 네. 정말 그것도 대단하신 분이세요. 사실은 아주 뭐랄까 굳으시고 타협 같은 거 별로 안 하시고 정말 소신껏 딱 그 신념 가지고 목회하셨죠. 우리 1기 목사님 이용규 목사님께서 42년을 그렇게 굳은 정신으로 한결같이 목회를 해오셨는데 그거를 이어받으신 우리 김정호 목사님께서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저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올 때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도의 확신을 받고 왔고 또 이제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여러 확신과 인도하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왔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이 LA 동부 장로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전임 목사님은 뭐 그 보수의 신앙, 우리 원래 뿌리가 또 순교의 신앙이니까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믿음 지키기 위해 목숨도 불사하는 그 순교의 신앙, 또 오직 말씀만을 고집하는 그 신앙을 저는 또 사랑합니다. 저도 그 신앙을 이어가고, 또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의 하나님 주권, 또 우리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노선은 변함없이, 저는 뭐 교리나 그런 면에서는 변함없이 하고자 하고,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공부했고 또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목회에 어떤 좀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될 것이 있겠죠. 순교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네. 이 믿음의 순전도가 높은 순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주권 또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목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데요. 이를 잘 나타내는 교회 사명 선언문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네, 우리 주보에 항상 실려 들어가는데 세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양육하여 미국 내 한인 교회의 의미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 복음 전파의 대사명을 순종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또 제자 훈련하시면서 했던 교회의 본질적인 그 사명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거. 근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예수님의 제자.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고,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있는 한인 교회를 향한 그 미국 내 한인 교회의 그 의미가 뭐냐, 또 미래가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민 목회를 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찾아야 될 답이고,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 크리스천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또 이 땅에서 이 시대와 다음 세대에 우리 미국 내에 있는 한인 교회가 또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항상 하트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우리 주님이 주신 대위임령, 전도와 선교를 통해 복음 전파의 대사명 혹은 대위임령을 순종하기 위해 존재한다. 멋집니다. 뭘 멋져요. 그냥 근데 당연히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를 키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미국 사회에 있는 한인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민 교회의 정체성을 좀 제대로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게 보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려면 이 땅에 있는 많은 한인 크리스천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세대를 또 생각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하트를 키워가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민 역사예요. 맞습니다. 네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이민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에 왔을 때는 사실은 노바디였어요. 언어도 문화도 다 생소했어요. 그러니까 이민 오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썸바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는 사실은 노바디가 되면서, 우리 영어로 우리 신학적으로, 이민신학적으로 그 marginalization이라고 그야말로 변방 체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단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정체성을 새롭게 언약의 백성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죠. 하나님께서 종종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민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실 이민을 떠나기 시작한 것이, 그것도 참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볼 때 상당히 다룰 수 있는 토픽이고 세미나 주제가 되는데, 우리 한국 민족이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한 것은 우리 5,000년 반만의 역사 속에서 지난 한 10년, 20년 정도예요.
이 이민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다. 그래서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 교회 해야 될 사명,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도전을 줄 것이 교회가 해야 될 큰 일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민을 와서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되고요. 네.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이민자들, 지금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셉과 그런 사람들의 심정이 느껴지면서 아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린 모습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만약에 한 곳에 계속해서 그냥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누렸다면 그러기가 쉽지 않았을 쉽지 않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다문화를 체험했기 때문에 복음 전파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유익한 위치에 있어요. 한국에 있는 1세부들보다 또 미국에서만 자란 미국 사람들보다 우리는 그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수많은 이민자분들 이민 생활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게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흩으시고 또 흩으신 목적이 있으시고 그로 인해서 또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LA 동부 장로교회 중점적으로 하시는 사역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전통적인 그런 우리 보수의 신앙 또 교리적인 부분은 저 성경대로 계속 지켜나가야 되고 진리의 기둥이 돼야 되고 그러나 이제 이 시대적으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또 순발력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잘못하면은 보수하게 되면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세상과 마치 세상 밖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고 그 세상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돼야 되고 썩어가는 것을 막아내는 소금이 되라는 그런 면에서 저는 저희는 보수지만은 이 시대의 흐름과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정말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교회가 아닌가. 빛도 얘기하셨고 소금 역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창립 50주년 행사가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전교인 수련회 지난 여름에 있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서부터 모든 분들이 가서 정말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 보냈고 이제 그리고 또 우리 희년이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희년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때 회복이 있어요. 탕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저희 교회가 여러 해 전에 이렇게 교회 건축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서 그 했던 교회 올해 다 탕감해줬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한번 좀 근데 사실 그 제가 말 꺼낸 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 후에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먼저 말씀을 꺼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재직회에서 우리 재직들 의견을 물어보니까 100% 다 우리 다 말씀대로 합시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 예배 24일 날 또 감사 찬양제는 오후에 있고 이제 그 후에는 감사 축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교회라고. 지금 성경적으로 희년의 의미를 되새기시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대로 지금 실천에 옮기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목사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먼저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탕감과 회복이 있는 희년의 해에 맞춰서 이제 정말 아름다운 뜻을 펼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네, 정말 은혜와 영광이 오늘의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LA 동부 장로교회 50주년 창립 기념 이 행사를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24일 주일인데요. 11시에 감사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네, 11시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에 감사 찬양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나요? 그렇죠? 네. 네. 2시에 흥겹게 감사 찬양제를 하고 4시에는 감사 축제가 있습니다. 이 감사 축제 때는 무엇을 하나요, 목사님? 케이크 잘라야겠죠. 네. 그냥 가벼운 분위기로 즐거움 나누는 시간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떡을 떼는 즐거운 교제 시간도 있고요. 네.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 예배 시간도 있고 또 모든 성도들이 흥겹게 조인할 수 있는 감사 찬양제도 열립니다. 정말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그리고 올해 야심차게 원래 시작하시려고 했던 사역이 있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희년을 맞아서 이제 다음 희년 50년을 내다보면서 그때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이 가장 무엇이 유익할까 할 때 학교였어요. 그래서 올해 학교를 하려고 계획을 다 했었죠. 근데 준비에 차질이 있어서 1년을 연기를 하고자 해요. 그때 4월인가요?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그랬죠. 예, 이킵 투 텐을 네. 이제 해보겠다. 네. 야심차게 이제 준비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내부 사정으로 해서 1년이 딜레이가 됐는데요. 그렇게 또 미뤄진 데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이퀄 투 텐은 원래 미국 교회 중심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이 홈스쿨, 프라이빗 스쿨 하이브리드 모델을 우리랑 같은 어떤 기본 틀은 같은 것 같아서 why not 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에듀케이션 프랜차이즈죠. 거기에 이제 같이 조인해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문화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가 다 한다 해도 부모님들은 교육이 엑셀런트 그야말로 명문의 그 수준을 기대를 해요. 말해서 한마디로 하면은 가르치는 게 시원치 않 그냥 별론데 성경적이나 신앙으로 확실하다 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안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 교회는 이 학교가 명문에 보내고 뭐 이런 데 관심이 없이 단지 지금 공립학교가 아닌 기독교 공립학교 살 수 없는 기독교적인 교육을 한다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미국 교회는 가정들이 이 교육에 모여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눈높이와 저분들의 눈높이가 다른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깨닫고 여름이 돼서 이거 계속 하기에는 자꾸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그만두는 게 차라리 낫겠다. 나중에 법적인 또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뒀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오픈하기에는 우리 준비하는 게 늦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네. 1년이 늦춰진 거군요. 커리큘럼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이분들은 너무 커리큘럼이나 모든 게 소위 말해서는 너무 슬로우고 우리의 기준치에는 좀 눈높이가 낮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생들도 그렇고 좀 눈높이가 높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이제 있는데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이게 문화 차이가 이런 게 있구나 그걸 새롭게 깨달았어요. 문화 차이가 정말 무시 못하는 있어요. 영역이죠. 있어요. 예, 우리 한국 분들은 신앙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교육은 또 교육으로 최고를 원하는 이게 달라요. 정말 달라요. 맞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교육을 정말 중요시 여기고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최고의 것을 교육을 시킬까 사실 그런 부분에 고민이 많은 건 사실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좀 더 기도하셔서 또 1년 뒤에는 이 Keep to 10이 잘 열렸으면 좋겠고요. 그때 또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직 우리가 주님 보실 때에 좀 덜 된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더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뜻으로 겸손히 받고 아멘입니다. 또 주님이 내려앉으면 내려앉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목사님 1.5세
맞죠? 이민자 1.5세대. 여기 네 한국 떠난 지가 45년. 근데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목사님께서 1.5세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만큼 또 사명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비전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제가 공부하면서도 그쪽 분야에 사실을 많이 좀 연구도 했고, 우리 이민교회 다음 세대 어떻게 하면 주님 올 때까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앙과 또 이민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항상 저의 마음속에 부담이에요. 1세와 2세가 잘 연결이 안 되고 교회는커녕 가정에서도 우리 2세들 방황하는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지금 요즘에 보면은 한 40대, 50대 과거에 다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분들이 엄청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분들을 우리가 놓친 게 사실 우리 이민교회가 하나 앞에서 참 큰 잘못한 것이죠. 네. 저는 1세대잖아요. 그래서 1세대의 눈으로 1세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들의 신앙이 과연 괜찮나 이렇게 걱정을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본 2세대들은 신앙은 있어요. 신앙은 그러니까. 있는데 이제 그 문화에 적응을 못하거나 교회만 안 나갈 뿐인데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하트는 분명히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그게 아픈 거예요. 맞습니다. 즉 교회에 대한 신뢰, 교역자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세와 2세의 관계 문제는 신앙을 넘어서서 관계적인 사실 단절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1세대 또 우리 1세대의 교회가 다음 세대의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신뢰를 좀 회복해야겠고, 그 말은 진짜 신앙인이 돼야 돼요. 말로가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존경받는 아빠가 되고 존경받는 엄마가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신앙하는 살아가는 모습이나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나 어느나 이게 같아야 돼요. 성격이 같아야 돼요. 습관이 같아야 돼요. 오늘 또 중요한 메시지를 들은 것 같고요. 한 아이의 엄마로서 또 뜨끔하는 부분이 그렇지 있는 것 않으면은 같습니다. 2세들이 어릴 적에는 그냥 부모에 따라 왔지만은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 어린이 되면서부터는 이게 같지 않으면은 혼란이 와요. 그 심한 경우에는 반항이 와요. 근데 부모님이 정말 믿음의 모델이 되어버리면은 그 과정이 쉽게 넘어갈 수 있고 그 신앙이 자기의 신앙으로 우리 다음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죠.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말한다면은 정체성이 따라가야 돼요.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 그래야지만은 우리 미주 한인 교회가 다음 세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2세들, 3세들이 교역자가 나와야 되고, 우리 교회 이 교회에서의 직분자로 섬겨야 되고, 당의 재직회를 이끌어가야 되고. 정말 1.5세대 목회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역력해 보이는 것 같아서요. 네,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또 다음 세대가 또 밝은 게 아닌가 이런 목회자분들이 계시니까요.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하시고 계셔서 잘 되리라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10년 동안 이 LA 동부장로교회를 목회하셨는데 네. 돌아보시면 무엇이 가장 감사하세요? 가장 감사한 거요. 정말 감사하죠. 우리 전임 목사님 제가 목회할 수 있도록 준비 다 해주셨어요. 그 말은 정말 빚도 없는 예배당, 또 복음의 일을 할 수 있고 선교회를 할 수 있고 또 학교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그래도 기반을 닦아주셨고, 또 무엇보다 교회가 말씀 진리에 딱 단단하게 이게 딱 서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제가 거기서 어긋나면은 그분도 저 싫어하겠죠. 근데 그건 아니니까 그분에 있어서는 같으니까 저는 그거를 또 저의 기쁨으로 삼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의 힘과 또 사랑의 후원을 받아서 계속 바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 복 받은 거죠. 제가 뭐 얼마나 복 받은 거예요. 네, 감사하죠. 네, 처음에 말씀해주신 키워드 은혜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죠. 네. 이제 말씀을 거의 끝마칠 때가 다 된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아쉽네요. 목사님과 말씀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리 목사님 이번 LA 동부 장로교회 창립 50주년 초청하는 메시지 주시고요.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든 교회 참 귀하고요. 또 섬기시는 교회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섬기는 교회가 없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찾고 있다든지 그렇다면 이번 주일 11시 예배 우리 감사 예배 있고 오후 2시에는 감사 찬양제로 또 일부에서 좀 찬양제지만 또 우리 조금 더 앞에 또 간단한 예배도 있고 찬양제로 하나님 찬양 드리고 그 후에는 이제 축제가 있습니다. 또 이전에 우리 동부교회 옛 교우들 초대했습니다. 섬기는 교회에 있으면 거기 다 섬기고 오전이든 오후든 이렇게 와서 우리 홈카밍 하듯이 우리 헬로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서로 나누며 기쁨의 자리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LA 동부 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50년의 시간을 한결같이 동행해 주신 그 은혜에 간증히 함께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축제 잘 준비하시고요. 오늘 방송 들으신 많은 성도분들 또 그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